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이스라엘과 계약식이 모두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구두로만 말씀하신 게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 위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가운데 당신이 머물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의 돌판을 받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듣느라 산 위에서 40일이나 머물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에서 성막을 지을 물품들을 헌물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품의 목록까지 지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동, 청색, 자주색, 홍색실, 염소털과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기름, 향품, 갖가지 보석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당신이 머물 성막을 짓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과 똑같이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5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성물인 언약궤와 제사상과 등잔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언약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말씀의 돌판을 담은 상자인 궤와 그 궤를 덮는 덮개와 그 덮개 위에 이어 만든 그룹입니다.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을 입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채를 넣어 들고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덮개는 속죄판이라고 부르는데 속죄판은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천상의 존재인 그룹의 형상을 좌우에 만들어 속죄판과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대제사장은 이 속죄판 위에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상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언약궤와 비슷한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순금을 입히고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채를 넣어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상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제사장은 그 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12개의 떡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조명이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어야 하는데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3줄기씩 만들어 총 7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7줄기 끝에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기구라 집게와 불똥 그릇도 필요했기에 그것도 함께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신에 사는 사람에 따라 접근 가능 구역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산 밑에는 일반 백성이 머물 수 있었고 산 중턱까지는 지도자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들에는 일반 백성이 다가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성소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곧 성막은 이 땅 아래로 내려온 신의 산이었습니다. 계약과 공동식사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껏 당신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동식으로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한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이 왜 거룩한 곳인지 우리에게 3가지 성물을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속죄판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상자에 귀히 간직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을 때에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놓은 12개의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떡을 영원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등잔대 7개의 불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새롭게 거듭나는 곳이며 진정 감사하게 되는 곳이며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곳입니다. 제주 시인 이생진은 설교하는 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우리도 주변 곳곳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높고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만 몰두할 뿐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만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디서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늘 빛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